자, 오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침팬지입니다. 1973년 11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미국의 오클라호마 주립대학 한 연구실에서 이 침팬지가 태어났습니다. 이 침팬지에게 수화를 가르쳤어요. 사람과 얼마나 대화가 가능한지 실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름을 님 침스키, 비슷한 이름을 가진 학자가 있습니다. 꽤 지금도 알려진 유명한 사람인데 노엄 촘스키, 우리가 발음하기엔 조금 그렇지만 노엄 촘스키,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그 짐승이 지능이 탁월할지라도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사람밖에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럴 것 같죠? 다른 짐승들이 언어를 터득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 사람을 반대하던 사람이 실험을 하게 된 거예요. 지능이 짐승 중에 제일 높은 동물이 뭐예요? 침팬지입니다. 뭐 말은 못하지만 수어로 손짓 발짓 하면서 의사소통이 되도록 훈련시켰는데 무려 140여 개의 단어를 습득했다고 합니다. 꽤 많은 단어를 터득했죠. 하지만 성장하면서 아무래도 이 야생 짐승이다 보니 뭐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워서 결국은 철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는 난생 처음 자기가 사람과 함께 살면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람 취급도 안 해주고 철장에 가둬놓으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얘가 우울증에 빠졌대요. 사실 이게 헷갈리죠? 이 정체성의 혼돈이 찾아온 거예요. 늘 사람과 함께 살고 사람 대접받고 극진히 대접받았는데 이게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밥도 안 먹고 멍한 채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인간도 아니고 침팬지도 아닌 이상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침팬지가 인간의 언어를 습득한 것으로 인해서 행복했을까? 그런 의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늘 사람과 함께 살았어요. 나중에 이 침팬지의 일생을 토대로 해서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철장에 갇혀 있는데 사람들이 앞에 지나가면은 여지없이 이 침팬지가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가 하면은 나 여기서 내보내줘. 나 여기서 내보내줘. 나 미치겠어. 나 죽겠어. 나 살고 싶지 않아. Let me out. 나를 좀 내보내 달라고 자꾸 표시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자유가 필요합니다. 짐승도 뭘 원해요? 자유를 원합니다. 하물며 인간은 어떨까요? 얼마나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입니까? 인간의 문제 가운데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있다면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하는 한 유명한 격언 명언이 있죠. 자유 아니면 뭘 달라? 죽음을 달라. 내가 자유롭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공감하십니까? 자유가 없어요. 그럼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물론 어릴 때부터 자유 없이 살면은 그게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처럼. 자, 그런데 그 자유는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자유를 제공하는 길인 것처럼 보이는 삶의 방식들이 많이 있지만 오히려
그런 삶의 방식이 자유를 빼앗아가고 억압하고 속박하는 그러한 삶의 길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경에 표현된 것처럼 아무리 먹어도 어떻게 하지 않고 배부르지 않고 터진 웅덩이 같은 그러한 길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자유는 어떻게 누리는가? 진리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죠. 자유의 진리를 선물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갈망을 가지고 그런 갈망을 채우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본문 4장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의 문제가 뭐냐 이거죠.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억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눈을 떠서 밝히 인생을 바라보고 진리의 경험 속에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존재합니까? 수없이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가난이 있습니다. 정말 억압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전쟁의 포로가 된 그런 사람도 있지만 굳이 전쟁의 포로가 아닐지라도 억압과 폭력과 어두움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시야를 뜨게 해주셔서 인생을 바르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또 눌린 자에게 자유와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없이 가난하게 된다면은 가난한 것도 억울한데 예수님 없이 가난하면은 이건 정말 큰 고통이지요. 가난할지라도 예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 가난 때문에 비참해지지 않고 가난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나면은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고 인용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4장의 말씀과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고 끄트머리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됐다? 응답됐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신원의 날, 모든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그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말씀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 청중들의 삶 속에서 오늘 이루어졌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된다는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이죠. 여기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하셨죠. 이사야서의 구조를 크게 보면은 1장부터 39장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그 결과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포로가 되고 그런 비참한 내용들이 예언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장에 들어가면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희망과
소망이 가득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39장까지는 정말 절망과 또 절망, 절망의 연속인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0장 이후에 들어가면은 희망과 소망이 가득한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희망의 중심에 누가 계세요? 메시아,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끄트머리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서 이 타락한 세상, 범죄한 세상이 온전히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오랜만에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셨습니다. 안식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은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 그 당시에 관습에 따라서 예수님이 또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봉사 초창기이지만은 많은 소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을 전할 기회를 그 회당에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사야 성경책을 줬어요.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 성경책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성경 어디를 펴신 거예요? 이사야 61장을 펴신 거예요. 61장을 펴서 예수님과 관련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담겨있는 이 말씀을 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책을 덮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말씀에 대해서 강론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어떤 말씀을 전해 주셨는지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사야 61장 1절부터의 말씀을 읽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누가복음 4장에 기록이 된 것이죠. 예수님 자신에 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설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을까요?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굉장한 아주 희망이었습니다. 그렇지. 메시아가 빨리 오셔서 이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져야지.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그 순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감동을 받고 그들은 어떻게? 열렬한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께 찬송했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마음속에 감동이 넘쳤겠어요. 정말 그토록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대했는데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어떤 기대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에 왕국을 세우고 지긋지긋한 로마 압제에서 벗어나고 빨리 해방되면 좋겠다. 온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돼서 더 이상 서름당하지 않고 그런 기대감이 가득하게 된 것이죠. 물론 이제 약간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좀 핀트가 어긋났지만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는 자기가 읽은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메시아를 압박받는 자의 구원자요, 사로잡힌 자의 해방자요, 고통당하는 자의 치료자요, 눈먼 자에게 시력을 회복시키며 세상의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자로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은혜의 해는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할 때 희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희년. 7년마다 안식년이 돌아오죠. 안식년이 되면은 농사 짓던 거 농사 짓지 않습니다. 땅을 쉬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더 많은 경작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안식년에 가서 일부러 수확을 거두지 않으면은 불쌍한 사람 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것을 거두어다 먹고 그래서 부족함을 채우게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년이 7번 반복된 다음에 50년째가 되면 또 어떤 해가 와요? 은혜의 해라고 희년이라고 또 그들에게 특별한 날이 특별한 한 해가 있습니다. 얼마나 성경적으로 잘 지켜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빚도 다 탕감해줘요. 얼마나 좋습니까? 살다 보면 이런저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빚도 질 수 있고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팔아 넘길 수도 있고 그런데 50년째가 되면 어떻게 해요? 다 그냥 물려주는 거예요. 원래 주인한테 다 물려주는 겁니다. 그게 은혜의 해입니다. 그리고 노예들이 다 해방이 됩니다. 살다 보면 정말 어려워서 가족 중에 누가 머슴이든 노예든 종이든 어쨌든 간에 팔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풀려나게 되고 모든 부채가 탕감되고 팔아넘긴 땅까지 원래 주인에게 다 돌아가는 그 해가 뭐예요? 은혜의 해, 희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한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밝혀주는 말씀이고, 예수님은 친히 고향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첫 번째 그 예배 그 자리에서 예수님 자신을 예언했던, 자신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는 이사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설교하신 것입니다. 이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난하고 마음이 상해 있고 포로되고 눈멀고 억눌린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것이 당시에 사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실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포로가 된 사람들, 죄의 포로가 된 사람들입니다. 아담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범죄의 결과는 끔찍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계속 악화되어 갔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얼마나 끔찍한 세상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벌이는 수많은 끔찍한 일들, 정말 몸서리 쳐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죄의 포로가 된 사람들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여기 말씀된 것처럼 예수님은 압박받는 자의 구원자이시고 사로잡힌 자의 해방자시고 고통당하는 자의 치료자이시고 눈먼 자에게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의 빛으로 밝혀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침례를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또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날들이 어두움 속에서 헤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밝은 빛 가운데 해방의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정말 감사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또 성경의 역사를 볼 때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포로된 모습이 얼마나 성경에 자주 묘사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끔찍한 모습도 있습니다. 유대 나라가 망할 때 왕이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 장관 앞에 끌려가서 눈이 뽑히고 그가 보는 앞에서 자식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왕의 눈을 뽑아서 질질 끌고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바벨론 땅에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일도 있지만 여기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책에서 했습니다. 언뜻 보면 율법주의가 어려워 보이지만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킴으로 순종함으로 구원받는다, 어려워 보인다. 참 지키기 어려운 율법, 그래서 어렵다고 묘사하는 것 같은데, 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다.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옵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은 비교적 쉽지만 사람 안 죽였잖아요. 사람 안 죽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막 죽이고 싶어 죽겠는데 참고 안 죽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사람 죽이는 자체가 끔찍하니까 안 죽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살인하지 않는 것은 비교적 쉽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주의가 어려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각도에서. 그러나 사랑의 손을 내밀기는 어떠다? 어렵다. 공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양한 표현을 하셨잖아요.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욕하고 라가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empty, 비었단 말이에요. 골빈 놈. 그렇게 욕을 하는 것도 뭐라고요? 살인한 것과 똑같아. 여러분 그러면은 살인했어요, 안 했어요? 살인 얼마큼 했어요? 무지무지 많이 했어요. 예, 이런 것입니다. 사랑의 손을 내밀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정신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오히려 어렵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본 정신에 충실하게 사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또 이웃집 침대를 범하지 않는 것은 쉽지만 이런 끔찍한 일을 해보신 분이 혹시 없겠죠. 하지만 생생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율법주의는 이런 측면에서 어렵지 않아요. 이웃집에 가서 이상한 짓 안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율법의 기본 정신 핵심은 뭡니까? 사랑이 넘치는 생생한 부부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 이거 저도 못해요. 잘 안 돼요. 자주 넘어지죠. 세금 납부는 쉽지만 가난한 이들을 섬기기는 어렵다. 이게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 자주 강조하고 로마서 읽을 때 자주 말씀드렸지만 또 앞으로 또 말씀드리게 되겠지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영적으로 자유함이 일단 상실됐어요. 자유가 위축됐습니다. 하지만 자유 안에서 살려면 늘 성령의 인도에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한다. 그러면 잘한 일보다는 미처 못한 일을 의식하게 된다. 내가 율법대로 못 살았네.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죠. 위선자처럼 행동에 가면 뒤에 숨을 수도 없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만만한 비교로 몸을 가릴 수도 없다. 나는 그래도 아무개 신자, 집사, 장로님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낫지? 그런 식으로 위로하고 살 수도 없는 문제라 이거예요. 내 자체가 죄로 가득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사야 64장에 보면은 우리의 의는 무엇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다 더러운 옷 같다. 열심히 봉사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해야죠. 말씀 보고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그 모든 의롭다고 간주할 수 있고 여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무엇에 불과하다?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옷이 자꾸 더럽혀집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묵상하고 그 사실 안에서 하늘의 기쁨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무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침례 받으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이런 크신 은혜를 주고 계심을 또 주셨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또 살고 있음을 또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머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 침례식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또 함께 동참하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주님 은혜 가운데 물속에 잠기는 경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